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아까 마무리에 21장 43절을 성구만 읽었었고, 자 이제 자료 말씀 들어갑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겨우 거듭난 생명은 있으나,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버림받아서 엎드러져 죽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뭔 얘기를 지금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집회의 중심 주제가 왜 그런다고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마음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둔다 그랬는데, 그것이 예표상으로 볼 때는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 이거예요. 아까 로마서에서는 어미 잘라낸다 이랬어.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미하심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건 영적 생명이 너무 어려서 자신의 육적 자아 곧 육체 속에서 죄로 왕노릇하는 마귀로 말미암아 일곱 귀신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곱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만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지, 일곱 귀신이라는 것은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쾌락 이런 것으로 나를 유혹하는 악신들이 일곱 귀신들이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 그걸 사랑하게 만들어. 그것이 마귀가 보낸 일곱 귀신들이다 이거예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으로 상징이 됐어. 그 일곱 귀신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자만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가르쳐는 주실 수 있지만 내가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대신 싸워서 이겨줄 수는 없죠. 본인들의 문제지 이 문제는. 자, 이것은 레위기 12장에서 남자를 낳은 어머니가 있고 여자를 낳은 어머니 얘기가 나오죠. 남자를 낳은 어머니는 경도의 부정을 깨끗게 하는 데는 한 번의 7일만 지나가면 경도의 부정이라는 옛사람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산혈이 또 깨끗게 되려면 33일을 더 몸조리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도합 40일이죠. 한 번 40일을 한 번 거쳐서 경도시의 부정과 산혈의 부정이 깨끗하게 되는 여자 어머니는 사내를 낳은 어머니고, 경도시의 부정을 7일을 두 번, 그 다음에 산혈의 부정을 깨끗게 하는 것도 33일을 곱으로 66일, 그러면 도합 40일이 두 번 되는 거죠. 딸만 낳는 어머니는 단번에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단번에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딸을 낳은 경우는, 아들을 낳은 교회는 그냥 이 생에서 연단과 시험은 받았지만 단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정결케 된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정결케 되시는 축복이 다 임하셔야 돼요. 올 익은 곡식이 되지 못한 쭉정이 신자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왜 그런다고요?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다. 가시떨기에 결실을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마음이 막혀서 절대로 결실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사가 쏠쏠부가 좀 되는 듯 싶으면 창고 하나 큰 거 짓고 갖다 싸놓고서 내년에도 먹고 내후년에도 먹고 꼭 이러고 있죠. 그래가지고 뭔 사건만 벌어지면 얼른 저금 통장 꺼내가지고 동그라미 숫자 세고 있죠. 저금통에 동그라미 숫자 제일 많았던 분 엊그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동그라미 숫자 많은 것이 그 사람 구원 못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명의 주인께서 세상 욕심과 재료 유혹에 마음이 막혀서 세상에다가 뭔가를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 쌓아놨는데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내가 다시 취해버리면 그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랬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절대 되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 끈끈하게 어렵게 지방 간장만 했는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보배, 주님 자신이요 그 보화를 배낭에다 넣고 다니다가서 이 사람한테는 줘도 되겠네 싶어서 꺼내서 주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낭을 또 채우신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얼마든지 더 채울 수도 있어. 많이 퍼주면 많이 채워주셔. 걱정하시지 말고 퍼주셔. 이제 알아들으셨죠?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군사가 돼야 들어가는 거죠.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여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 못해요. 계수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두 번 다시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 계수의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 바깥 어두운 데 버려둠을 당해가지고 그걸 쫓겨나서 슬플며 이를 갈게 될 건데 이런 경우를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진다라고 표현을 해놨다 이거예요. 일단 출생신고는 됐어. 그런데 중간에 홍역이나 뭐 열병이나 이런 것이 와가지고 아기 때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태어난 보람이 뭐냐 이거예요. 홍역 앓다가 열병 앓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 거듭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늘의 전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상을 받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태어난 보람이 있는 거지. 잘하다 말고 죽어버리면 뭐냐 이거요. 지금 내가 한 얘기 알아들으시겠죠? 이름이 흐려지는 일이 절대 없으셔야 되겠어요. 왜 흐려진다고요? 세상 염려와 세리의 유혹에 마음이 막히면 결실치 못하면 바깥 어둠에 버려버린다. 이게 쭉쟁이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적이 있어요. 있는데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읽었는데 적은 무리요 제자들 보고는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저 시간에 이 적은 무리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래요. 큰 무리에 들어가려고 하시지 마세요. 여긴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고 잘하지 말라고 그래. 주님의 나라는 적은 무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문으로 좁은 길로 걷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 자, 이 생에서 하나님의 집인 장자들의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밖은 땅의 에덴 동산으로 상징된 예루살렘 성 밖의 팔레스타인 땅과 더 멀리 이방 땅이 있는데 땅도
에덴 동산을 창설한 그 땅도 있고 이방인들이 거하는 노 땅이라고 하는 땅도 있죠. 자, 팔레스타인 땅과 더 멀리 있는 이방 땅도 있는데 첫 아담의 범죄는 동산 근처에 있는 땅이었잖아요. 동산 근처의 땅이잖아요. 그러나 저주받은 땅은 카인이 쫓겨난 땅은 아담이 수고하여 농사하던 땅보다도 더 멀리 간 땅이잖아요. 자, 이것은 예루살렘 밖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거민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왕에게 다 포로로 사로잡혀서 멀리 이방 땅으로 끌려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건 갑절의 저주를 받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이방인과 똑같아져 버리죠. 이방인처럼 취급당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카인도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런데 노 땅에 살던 사람과 똑같아져. 그런데 오히려 노 땅 사람들을 왜 거기서 애녹성 쌓고서 성춘으로 서게 됐다는 거잖아요. 자,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계속해서 짝을 이뤄가면서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시록 말씀, 마무리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그러니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면 계시록을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뭔 소린지. 자, 카인이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린 범죄는 에덴 동산이 있는 땅이 아니고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는 멀고먼 이방의 노 땅으로 쫓겨나서 피의 복수자를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엊그제 우리 출애굽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 가지고 시나이 반도에서 40년을 산 게 아니에요. 멀리 도망가야 안 잡힐 것 같으니까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아카바만 또 지나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갔어요. 네, 시나이 반도로 도망갔다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숨겨보려고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멀리 도망가가지고 겨우 만난 것이 누구냐?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제사장 딸을 딱 만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세상교회에서 세상에서 범죄하고 세상교회에 들어갔는데 구원을 받은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불안해. 그러면 에이 기왕 도망가는 거 멀리 도망가지 하고 세상교회 생활하다가 나름으로 성경 파고 들다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도망가. 이제 제일 먼 땅까지 도망가 예를 드는 거예요. 사대교회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지나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버려. 나 홀로 제일 잘났어. 이제 누가 뭔 얘기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르쳐야지 나는 남말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 생겨. 그 사람들은 툭 하면 비위가 거슬러 가지고 뒤집어지고 경기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이렇게 막 나둥그러져가지고 간질이 자주 간질병이 나는데 물불안가려 이런 거.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은 간질병 걸려가지고 물불안가려. 그냥 누구를 만나든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 말이 제일 옳고 저 사람 말하는 시간 5분 들으면 승질나서 못해요. 여기서 내 말 하고 싶어서 막.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잘못됐다 그러면 눈 뒤집어져가지고 나 자빠져가지고 복적복적 가면서 이 난리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구원받으셔야 돼. 거기에서도.
어떤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 귀를 열고 잠잠히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 남말 듣는 건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카인이 그때 주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오니 할 때 이 지면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에덴 동산 근교에 있는 용토잖아요. 다시죠.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해서 이 지면에서 쫓겨나면 노땅, 이방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자,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방 땅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에덴 동산과 이 땅에서는 주님이 계시지만 이방 땅에는 이방신이 지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배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이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모세가 도망을 멀리 갔는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유리하는 자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미디안 광야의 서편 호렙산으로 모세를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로 주님이 모세에게 임하셔가지고 내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있다. 네 자손이 애굽에서 생육 번성하게 되고 4대 만에 내가 다시 네 자손을 불러낼 건데 너는 평안히 한 세상을 살다가 평안히 눈을 감게 내가 해주겠다.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말씀이죠. 그 약속이 400년이 정확하게 차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단대에 안 이루어지면은 3, 4대가 지나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쫓겨나서 놋 땅으로 도망하여 에녹성을 쌓았으며 그 후예가 라멕이죠. 더 뒤에 내려가면은 바벨 왕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이죠. 네. 아시리아 왕, 바벨론 왕으로 대가 쭉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어떤 신앙 노선이 있다. 생명의 노선이 있다 이거예요.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의 노선이 있어. 결과적으로는 에녹, 무드셀라 거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쳐서 모세 거쳐서 다윗 거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기록은 역사에 실현되어 과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범죄로 인하여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에서 멀고 먼 이방 땅으로 쫓겨났으며 때가 차기까지 70년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소수만 적은 무리만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자기 종아리를 쳐가면서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걸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고 이 짓을 하고 이렇게 애굽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 탄식을 해가면서 울면서 돌아오잖아요. 자기 종아리를 쳐가면서 뉘우치기를 주여 명예에게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멍에를 맺고 길들임을 받았습니다. 해가면서 울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통역해 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이제 요약해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돌아오는 얘기다.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죠? 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러나 훗날 예수님과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반복해서 배척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이방 땅으로 흩음을 당하여, 역사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했죠. 예, 흩음을 당하여 나라를 잃은 백성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당했다가, 뭐 제일 유명한 것이 히틀러라는 사람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유대인들 그냥 어마어마한 곤욕을 당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했다가 시온주의를 제창하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가 다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름을 당하는 것이다. 전 세계 흩음을 당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러시아에, 미국에, 뭐 아프리카에, 유럽 각국에 흩어져 있던 히브리인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정확하게 역사에 있었던 일이 재현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후방 사람들은 돌아가려면 팔레스타인 땅을 아랍 족속이 이미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니까 내가 도로 살려고 왔어 하면 물러줘요? 비껴줘요? 안 비껴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돈 내고 사야 돼. 그래서 후방에 있던 히브리 민족들은 모금을 해가지고 땅을 다 사가지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는데도 이제 저 일화를 보면은 어떤 지역을 빙 둘러서 사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그 사람들 딱 놔두어버리고 몇 년 지나면 내 땅도 좀 사. 안 사. 나중에는 너희 땅은 안 사 하면은 싸게 줄게. 이제 그때 또 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다 돈 내고 산 땅이에요. 그래서 값 주고 땅을 산 것도 상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땅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표상이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그런 지배를 받던 그 지역, 그 땅 주인들은 대부분 헬라 사람들이었는데 헬라 사람들 지주한테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영국이 그 해가 지지 않는 때였었기 때문에 영국에 의해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영국이 아프리카에 여기를 주면은 아랍 민족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쟁이 날 우려가 많으니까 문제가 많겠다 싶어서 아프리카 거기 그냥 허벌판 비어있는 땅, 영국령 땅 우리가 여기 그냥 꽁으로 줄 테니까 너희 거기에 가서 나라 세워 그럼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돌아가야지 우리는 이방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니까 영국이 포기하고 그럼 여기 허락하는 대로 해라 하고서 영국이 중재를 해줌으로 원래 그 땅에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전쟁을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아줘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게 다. 그래가지고 지금 1948년도에 내가 이제 태어난 해인데 이게 만 73년이 지난 거지. 만 희년 한 희년 70년도 넘어버렸어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동예루살렘은 오마르 성전, 회교 성전이 그냥 회교도들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영국 다음에 이제 미국 시대가 왔으니까 미국이 세계 대전이 일어날 우리가 많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러니까 중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까 웨스트 방크다 그래가지고 서쪽에 예루살렘을 새로 너희가 신도시를 새로 재건을 해가지고 거기다 수도를 정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동예루살렘은 여전히 회교도고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실현되는 것까지도 역사상에 다 이루어져 있죠.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의 새 심령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는 것에 대한 표상까지도 다 역사상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는 주님의 집인 잠자교회 하늘의 예루살렘 성 바깥 어둠대로 쫓겨나는 문제와 주님의 왕국 백성들이 그 나라를 잃고 짐승들의 나라인 세상 열국에 흩어져서 어둠에 잡힌 우준한 마음으로 무지한 짐승과 방불하게 살다가 죽어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땅의 일만 추구하다가 죽으면 죽은데 천당 간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걸 아셔야 돼. 모든 생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람으로서의 존엄성 곧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그 신앙 양심을 밝혀줄 등불이 꺼지면 즉 생명신 그리스도께 버림을 당하면 어둠의 권세가 신앙 양심을 일인하여 짓밟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껍데기로 무슨 행위를 했느냐를 율법은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들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심지가 곧다 이런 말 하는데 영에 불을 켜는 영의 생각이 얼마나 고든 심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라서 그 심지에다가 성령이 임해서 불을 붙여주셔서 사람의 마음, 혼 기능을 통해서 등의 역할을 하게 해서 세상을 밝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사람의 중심이 죽으면 그 사람 전체가 죽은 거고 사람의 중심이 살아나면 신앙 양심이 청결해지고 불이 밝혀지면 마음도 온 몸이 전체가 마음도 다 밝아지는 거예요. 몸까지도 다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모든 생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가 곧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마음 중심이 고든 사람이다 이거예요. 올곧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연단과 시험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불을 켜주신다. 죽었던 영을 살려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넣어준 양심은 무뎌진 채로 굳어지고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하게 되며 본능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흑암의 권세에게 잡혀가는 흉보를 피할 수가 없다. 예수를 믿는다 해가면서 땅의 일만 계속 추구하고 세상사의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를 않아. 그 상태를 싸질머지고 영혼세계에 들어가면 그 상태로 영혼이 살 수밖에 더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생에서 완전히 두 번째 강까지 완전히 건너버려가지고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을 가지고 즉 일곱 귀신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도록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 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일단 생명책에 공명되었던 신자들이라도 이와 같이 저주에 가까운 형벌을 받아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거룩한 성 바깥 어두움에 버려둠을 당하는 형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깨어서 신앙생활에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금기름을 별도의 그릇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별도의 그릇이라는 건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등불이 지금 현재 켜져 있는 것은 등불은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항상 등자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의 근본이 심지라는 거예요. 저 쌤족은
그 사람 뭐 하는 태도를 보면 참 심지가 고든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영의 양심 기능을 심지라고 본다 이거예요. 샘족은. 네. 오늘날 로마교에서 일부를 개혁한 기성교회가 이렇게 쉽게 폭삭 썩은 것은 로마교의 교리들을 이어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원인인데, 그 첫째는 삼위일체 교리로서 로마교는 유아 세례를 직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라고 주술을 외우듯이 삼위일체 교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개신교의 모든 교단이 로마교의 교리를 답습했으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만으로 침례를 주라는 뜻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영혼들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 안으로 연합시키라는 사명을 분부하신 말씀이다. 여행 가방에다가 보물을 담아 가지고 가서 보물 나눠줘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멀리하게 하면서 여러 교리를 이제 세뇌시켰는데, 그 결과 성부와 성자는 허공 하늘의 보좌에 계시며 성신은 세상에 오셨으나 어느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 자들이 허망한 믿음대로는 예수님은 창공의 구름을 타고 지상의 어느 곳으로 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거다, 이것만 날마다 계산되고 있죠. 이미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그 영으로, 어제 이제 마침 그 얘기도 나왔는데, 성령과 그 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성령이죠. 거룩한 영이죠. 조물주니까 모든 피조물과 분별된 영이잖아요. 모든 영들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 영은 무죄하신 예수님에게나 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죄인들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 나가면 나를 보는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죠.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살아요? 어떻게 죽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에서 있고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 안 보이죠? 못 보시는 중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나무 딱 앞에 와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그것도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번을 불러. 너 어디 있느냐 이러셔. 다 음성 들으셨죠? 자, 세상에선 숨을 곳이 없고 기독교 안에 가서 숨어보려고 멀리 도망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연자야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불러. 그러면 내가 동산에 건신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여기 나무 뒤에 숨었는데요. 그러니까 너 그 쌀다리 없는 그 저 무화과나 이파리 거둬 치워버려. 그러고서는 내가 짐승 잡아서 죽이고 그 짐승 가죽으로 새 옷, 튼튼한 옷 만들어서 입혀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히기를 바래요. 야, 그리고 그때 자신들은 육신의 몸이 죽음을 보지 않고 구름 속으로 휴거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지금 믿고 있는데, 이런 교리에 세뇌당한 신자들은 로마교에서 개신교로 이어지는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다 말세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성경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들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도적같이 참지자들에게 그 영으로 오신 것이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미 오셨죠. 무슨 영으로? 네, 생명 주는 영, 그 영,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공중 구름 타고 천사들 앞세워가지고 지금
어디로 올 거다 하고 철석같이 이러고 믿고 있고 자신들은 그때 휴거된다 하고 믿고 있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귀신이 깜빡 속이는 속입니다. 이거야. 도적같이 제자들이 속으로 이미 임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이미 임하셨죠? 오셔서 뭐 하려고? 영을 살려주려고. 영을 살려놓으려고. 죽은 영을 살려놓으려고.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육은? 네. 율법이 저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선행을 자꾸 하고 육신적으로 옳은 사람 되려고 돈을 닦지요. 소위 숙생명파라고 그래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막 수원에 뭐 경인가 그분이 그러더만 자기는 지금 막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느라고 막 그냥 아니 못을 박는데 뭐 이렇게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박아야 됩니까? 그냥 단번에 못 박아서 단번에 끝나버리고 부활돼야지. 부활신명으로 살 생각을 하고서는 영원토록 못만 받겠다는데 아니 그게 예수 믿는 도예요? 정말 참 십자가 해가면서 십자가는 못 박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십자가 노래만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 얼마나 안 죽으면 날마다 그냥 못 박느라고 그날니까 믿는 순간에 단번에 딱 못 박혔어요. 무덤에 장사된 옛사람은 티끌로 돌려보내고 살려주는 것은 영이 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나의 심령이 부활돼서 무덤에서 이제 오늘 다 나오셨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온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이거 이제 시험 치를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 승천해가지고 하늘에 앉혀졌습니까? 이렇게 내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해보라고요. 하울랑 논문 써서 내세요. 논문 써서 내가 점수 매겨줄 거예요. 근데 다 A뿔 다 받으셔야 돼. 아시겠죠? 뭔 얘기하는지? 다음에는 속 키우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도적같이 오리라. 그 다음에 속 키우리라. 또 주님이 말씀에는 첫째는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 다음에는 속 키운다. 야, 전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속받고 거듭난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덧입혀지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속사람에게 신령체가 영의 몸이 완성되면 육신의 몸의 구속을 통해서 즉 이장막을 벗는 거예요. 음부의 안식에 데려가시는데 인생의 날수는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취하여 가시는 그날은 각자에게도 속히 이르는 것이고 주님의 경륜적으로도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니까 2000년도 두방장갑밖에 안 돼. 이해하셨죠?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죠. 예수님이 AD 34년에 죽었다면 지금 2020년 이제 오늘 달력새로 가져오는 거 봤는데 2021년이 됐어. 그러면 뭐 숫자로 따지면 손으로 이렇게 따져도 계산이 딱 나오네 이제. 딴 데 또 생각 돌리면서 하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계산해도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혹시 2034년이나 뭐 4년 차이 난다는데 적어도 2038년 내에 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속히 오신 주님은 예언대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이기는 자들과 함께 이미 이 생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중이며 주님의 임하심은 인자의 나타나는 날로 예언을 하셨다.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이 2시간에 걸쳐서 나는 이 말씀을 이것은 완전히 뼈에 인을 새겨 놓으셔야 돼요. 네. 오늘 이제 집회를 마치고 자료는 6번을 미리 인쇄를 해드린 것은 내일 모레 그냥 오시지 말고 집에 가서 꼭 한번 예수부를 읽어보시라고 미리 해드린 거예요. 자, 오늘 집회를 마칩니다.